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3장 1절에서 2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3장 1절에서 5절.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에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탈출기 21장 15절에서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대부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변을 당하여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갈릴레아 사람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이 말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잘 섬기려는 사람들인데 왜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죽인 갈릴레아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불완전하고 나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는 나쁜 것이고 죄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죽인 갈릴레아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려고 묻지도 않은 실로암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큰 죄도 짓고 어떤 때는 작은 죄도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려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느님처럼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은 고해성사를 보고 죄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고해성사, 화해성사를 보면 하느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삶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없고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령, 귀신들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귀신, 악령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을 겪게 해서 멸망, 죽게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3장 6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밭 재배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열매란 말씀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란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 처음의 말씀 사람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 사람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걸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갈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라는 말씀대로 미사 성찬예 때에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절에서 8절.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 계실 때에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에게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간절히 청하거나 찾거나 문을 두드려서 응답받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전교를 하거나 냉담자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등을 복으로 받아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내가 청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대로 전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게 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본 체험을 해본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본 것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와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모든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게 하신 이유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체험해 열매를 맺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도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은혜가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체험하기,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 3년이 되도록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체험해 열매를 맺어보지 못했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잘라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오시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인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무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오래만 그냥 두시면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걸음, 믿을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열매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본 것입니다. 신앙에서의 열매란 믿음을 체험해 본 것입니다. 2. 그러니 이것을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게. 하나님 믿은 지 3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체험해 열매를 맺어보지 못했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3.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인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무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오래만 그냥 두시면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걸음, 믿을 마음을 주면 믿음을 체험할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 더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 더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허리가 펴지기를 바라고 온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려고 여자를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공동번역, 여인아, 네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여자는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탈출기 31장 12절에서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나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 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은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안식일법을 만드신 목적은 일주일의 하루는 하느님만 섬기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과로로 죽으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본뜻은 자비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고 즐거움과 복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병마로 인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살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식일법만을 지키려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안식일을 글자대로만 지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소나 나귀도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러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사탄에 묶여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안식일일지라도 그를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모르고 율법을 글자대로만 지키려는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8해 동안이나 병마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여자가 안식일에 해당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허리가 펴지기를 바라고 온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손을 얹어 고쳐주시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탈출기 31장 12절에서 17절 참고.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본뜻은 자비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고 즐거움과 복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모르고 안식일법을 글자대로만 지키려는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3.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목적. 일주일의 하루는 하느님만 섬기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과로로 죽으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4.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본뜻.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고 즐거움과 복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얻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5.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회당장과 군중들은 일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러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사탄에 묶여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안식일일지라도 그를 속박에서 풀어 고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 위선자들아, 안식일법을 잘 지킨다는 회당장과 군중들도 일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러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사탄에 묶여 고통받는 것을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해서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가고 싶은 곳인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하려면 가고 싶은 곳이고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에 가고 싶게 하려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알게 해주려면 사람들이 아는 무엇인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나무처럼 크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방에서는 1m 정도 크는 풀이지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3m 정도 자라는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도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처럼 되듯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예수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 곳이고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비유해 줄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되듯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겨자, 십자화가의 한 해살의 풀로서 1, 2년 사는 풀이며 봄에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이 피고 보통 1m 정도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씨는 누런 갈색으로 익는데 양념과 약재로 쓰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아시아가 원산지로 밭에서 가꿉니다. 13장 20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알게 하고 가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꼭 가게 하시려고 누룩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할 때 넣는 재료입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반죽하면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듯이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것은 하느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넣고 반죽을 하면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룩, 밀이나 찐 콩 따위를 갈아 반죽하여 동이를 만들어 띄워서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까지 주로 술을 빚는 데 발효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